2021년 새해에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보니 참 반갑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건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새해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행복하게 지냅시다. 오늘 첫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새해에 이미 송구 영신 예배로 새해에 우리의 그 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신앙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까지 큰 일을 우리가 받았고 큰 일의 그 경험이 된 자인데, 이 큰 일보다 더 큰 일이 금년에 있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더 큰 일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도 했지만은 1월 1일 날 저녁 때 다시 한번 우리 VOD로 된 걸 다시 한번 들었어요. 전혀 제가 설교한 것을 느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은혜가 엄청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건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다시 한번 듣기를 바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행복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경험하리라 그죠.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를 새해에 받으라 그겁니다.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라 그거예요. 이것이 새해입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신 목표예요.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첫 그 주일로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역대상 11장 13절 14절에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의 큰 구원이다.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의 큰 구원이다. 이것이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들은? 여러분 무감각하게 그냥 그렇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오늘도 설교나 듣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사모했다면은 아니 하필 왜 보리로 가득한 땅을 말하냐? 왜 보리 땅을 말하냐? 그게 뭐길래 보리 땅을 굳이 말하냐? 또 보리 땅에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구원을 보통 다 말하고 구원으로 다 모든 게 말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데 무슨 또 큰 구원이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이것은 신년 2021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에 큰 영적 의미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계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무리 비영적이라도 성령 충만치 못해도 주사람께 속해 있다고 하면은 교인이라면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여튼 신년 주일에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는 게 그거 참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리라는 게 흔해 빠진 보리, 그것도 쌀보다도 못한 보리, 그 보리 땅에, 보리로 가득한 땅에, 거기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튼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보리가 많이 있는 땅에서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냥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보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뤘다는 게 뭐냐,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오늘 신년 2021년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오늘 신년주에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잘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생명이 딱 신년주일에 되어지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으로 해서 금년 한 해가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치 열쇠로 열어지는 것 같은 거죠. 신년 첫 주일이. 아침에 내가 어느 분한테도 얘기했지만, 집사님한테도 새벽 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과 은혜를 주실 것을 이제 듣고 깨달아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한 분 있고, 거기 전도사님 막 네 분이 그냥 큰 트럭에다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장교 성도들 90명 일일에 한 분에게 보약 한 재씩 해서 큰 트럭에다가 그걸 싣고 어제 달려오셨어요. 1시경에. 그 뒤에 싸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는데, 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그걸 복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땅바닥에다 그냥 그 네 분이 그냥 다 나한테 세배를 하고 막 야단났어요. 엄청나게 아주 저도 그냥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아주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너무 아주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도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서정아 집사님은 문자로 다 아주 크신 그 은혜 그걸 받았다고 기쁘다고 문자로 즉각 왔어요.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 대표로 온 거겠지. 다른 분은 아무 얘기도 없고 문자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한 분이 그렇게 바로 왔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신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일,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을 보리라는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첫 주에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역대상 11장 13절, 14절 이제 우리 읽었잖아요. 여기 이제 13절, 14절의 핵심의 큰 골자는 역시 14절 끄트머리에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예?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겠지.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나 구원 받았다. 당신 구원 받으셔.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고 또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속죄 구원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었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죽으라 믿지 않는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게 했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 제물로 희생하신 것으로 하여 나의 죄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다 속죄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아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모든 저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열매 맺은 그대로 영광을 입혀줘서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는 바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죠.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받아서 그것을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며 영생한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믿었고 또 믿으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 받았죠. 이렇게 구원 받을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죠. 근데 오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특별한 표현을 큰 구원을 이뤘다. 큰 구원. 글자가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큰 구원. 큰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큰 구원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크니까 그냥 구원에서 더 큰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니 이성적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더 큰 구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거기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큰 구원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큰 구원 받은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르게 깨달았죠. 그렇죠? 그걸 깨달았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더 큰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더 큰 일과 더 큰 구원은 구별되죠.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했잖아요.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예수님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예. 예수님 안녕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났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요. 그것은 어린양 혼인잔치라는 말이에요. 환희 기쁨이 아주 넘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혼인잔치다 그겁니다. 예? 혼인잔치예요. 여기에서 있게 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이 이게 큰 구원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재림과 재림하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혼인잔치에 큰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뭐 그 염려할 것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큰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셔서 있게 될 혼인잔치에 모든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지금 우리 종말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은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지. 우리들 앞에 순교의 큰 강이 가로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7년대 환란이라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 순교의 큰 강을 건너야만 큰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 큰 강을 건넌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큰 강을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는 사람은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은혜 있을 때 아무리 뭘 신앙생활을 잘했다 해도 큰 강을 건너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9장 7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그때 신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그렇게 신부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냥 감나와 뚝딱해서 가만히 그냥 있어도 감이 뚝 자기 입에 떨어진다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신부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신분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가 요한계시록 운보예요. 그 순교한 자만이 입는 거잖아요. 순교하지 않고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때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에서 말씀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년도 2021년도에 주님께서 더 큰 구원으로 너희가 보래.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 큰 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준비케 해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 오늘 신년주일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큰 구원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말씀,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뭐를 말하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해서 곧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년 하나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큰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을 위하여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지금 엘르아살이 다윗의 용사잖아요. 그가 파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 다윗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필리스타인과 싸우고라고 뭐 있는 것으로 이제 볼로 가득 찬 땅 한 부분이 있는데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하고 있을 때 14절에 그들 엘르아살이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보리가 가득한 땅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3절에 엘르아살이 12절에 다윗의 용사다 그럽니다. 용사 중에 하나예요. 용사다. 다윗의 그 용사 아주 유명한 용사죠. 용사. 한 칼에 3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용사예요. 예?
한 번 칼을 휘둘면서 300명을 쳐 죽이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그죠? 그런 용사도 있고 뭐 용사 쭉 저기 설명이 있습니다. 예? 여튼 용사 알죠? 전사 알죠? 그 엘라서 용사단 말이에요. 용사가 어떻게 용사냐? 바스라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용사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다. 다윗의 용사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용사 3명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가 엘르아살이죠. 그런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게 그게 다윗의 용사예요. 용사는 누구라고?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용사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늘 함께 하고 있었다. 한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주시는 것은 엘르아살 지금 엘르아살이 직접 이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한 일들은 실제적이에요. 실제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서 이겼죠. 혈육의 전쟁으로 이긴 거예요. 예? 예. 적군을 쳐서 죽여버리고 승리한 것이죠. 그 전쟁이죠. 그 용사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용사되게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들도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이 칼을 가지고 그것도 정칼을 아니고 큰 칼을 이제 간신히 끙끙거리며 짊어지고 가서 이제 싸워서 뭐 300명 못 죽여도 한 명은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되게 한다고 한다할 때, 예?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싸움이 이렇게 문자적인 혈육의 싸움으로 엘르아살이 싸웠던 그때와 같지 않다는 거지. 오늘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 전쟁은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전. 예? 영전에서 이기는 자가 용사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 평상시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영적 전투니까.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지고 또 지면은 그건 용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지. 예수가 자기에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패전병이지 않아요? 패전병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속 지고 또 지면. 예수님이 패전병이 될 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고 아주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가지신 분인데 그분으로 사는데 어떻게 패전병이 될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모든 평상시 일에도 평상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영적 전투가 영적 전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알다시피 7년 대환란 날에 그때 싸우는 것이 이제 큰 영전이죠. 그 영전에서 이 큰 영전에서 이기는 자가 이 큰 용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큰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날 금축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소소한 전쟁에서 이겨야 지어요. 소소한 평상시의 전쟁에서 늘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이기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패전병이 되는 거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이기다가 최고의 큰 영적 전투에서 영전에서 승리하는 자로 큰 용사가 되기를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그 용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엘르아살을 통해서 그걸 계시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전에서 영적 전투에서 종전과 달리 엘르아살과 다르게 그런 실제 전쟁이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용사로 세우신다.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용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과 함께 늘 함께 있었다는 게 이제 조건이죠. 절대적인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엘르아살 같이 다윗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그림자고요. 실제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고 있어야 용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늘 여러분이 말하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주님과 늘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니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은 구원도 다 잊어먹고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잊어먹은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아주 참 실망스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예수 그때 것이 되어졌으면, 주님의 것이 되어졌으면,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졌으면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자기 믿음에 자기의 온 마음과 그 생각과 혼과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나의 죄 때문에 달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려진 것을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라고. 자기 죄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대롱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죠. 예수님 부활함에 자기는 죄의 몸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몸이 부활하면 다시 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되지.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창조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이 된 자,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로 새롭게 창조돼요. 죄의 몸은 십자가에 죽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죠.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죠.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신 주님의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승천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표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친 바 된 자로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이 돼 그의 것이 되었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됐다. 그에게 붙은 자다. 이 말이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세례받은 것이고 그때 붙은 자, 그때 함께하는 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있죠. 약속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거다고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재림하실 때는 미래죠. 미래에 어떻게 여러분이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이제 되어야겠죠,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저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그 불확실하고 믿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달라지는 거지 사람마다.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해야 재림하시는 주님께 붙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현재 지금 재림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과 어떻게 함께 그에게 붙은 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 재림에 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쫙 되어 있죠. 전부 다 재림 예언이죠.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림에 대한 그 전후의 그 사건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주님이 오시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재림 예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이 재림 예언,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다 자기가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그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 예언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이끌려서. 그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럼 재림하실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 예언의 말씀에 100% 믿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그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째로 다 믿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반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재림하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고 그에게 붙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면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가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은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환난 날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 함께하면서 재림하실 때에 또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함께 자기도 강림하게 되는 것이니까 환난 날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할 주님을 믿으면 환난 날에 함께한다는 걸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 자기를 순교도 시켜주실 주님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엘라살이 다윗과 늘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의 용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특히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재림할 주님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 됐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됐죠?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고 그분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돌보시고 순교도 하게 하실 분이 된다 그겁니다. 그 환난의 위기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처럼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겠다 하는 그 풀무불의 환난의 위기에 딱 봉착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신앙 정죄를 지켰죠. 그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그들이 함께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함께한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주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과 따로따로 뭐 그 관계없이 아들은 따로 그 세 사람 따로였습니까? 같이 함께 했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만이 그 불 가운데 다닌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죠. 세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와 함께 했던 여호와,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도 같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부갓네살을 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만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재림할 주님께 붙은 자가 되면 그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순교도 할 수 있고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큰 용사란 말이에요. 엘리야서 같은. 무슨 말인지 믿어집니까?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금년 한 해에 행복한 미래가 아주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뭐 여러분들은 실족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믿으십시오. 네. 우린 엘리야스 용사가 다윗과 늘 함께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용사다. 네. 할렐루야. 다윗의 용사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된 몸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도 첫째 부활해서 주님의 재림하신 주님의 붙은 자로서 같이 공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의 길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절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서서 그 땅을 방어하며 13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보리로 가득 찬 땅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보리로 가득 찬 그 땅 가운데 그 엘리야살이 서서 그 땅을 방어하며 방어했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살 용사가 어디에서 지금 서서 그 땅을 방어했댔죠? 어느 땅이죠?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리 땅이라는 말이죠. 다시 보리 땅에서 용사가 승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근데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의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밀을 실제 그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늘 들어서 의식화된 것이 되면 안 되고 이성화된 것으로 지식화된 것이면 안 되고 이 보리로 가득한 이 땅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믿어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밝게 봐야 되고 믿음으로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성으로 이걸 이제 갖고 지식으로 있으면은 그런 그 효과가 자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구원에서 빠지는 거죠. 아니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에서 빠지면 다 헛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큰 용사인 엘리야살이 이제 그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큰 구원으로 이루신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보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한국에서 보릿고개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다 하고 말하죠. 그건 사실이죠.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쌀도 없고 뭐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주 비참한 때 보릿고개. 그래서 보리같이 초곡식으로 나오면은 보리로 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울 때에 하찮은 떡이 보리떡이다. 소위 말하는 속칭 그 개떡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옛날 사람 한 60 이상 된 사람은 이걸 다 이해할 거예요. 보리떡이 개떡으로 전부 알았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다들 젊으니까 60세 이하니까 모르겠지. 60 넘은 사람은 보리떡이 개떡이라는 건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떡이다, 그죠? 하찮은 음식.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한 거니까 이성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보리가 아니, 이 한국에 있던 보리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리로 가득한 땅을 말해요. 성경이 하늘나라의 것이지 이게 한국의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그 보릿고개, 보리떡, 개떡을 말하는 그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리와 보리떡의 그 진리를 가리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보리는 열왕기 4장 42절에 하늘나라에서 보리는 처음 익은 곡식이다 이렇게 딱 규정했잖아요. 예? 처음 익은 곡식이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모든 성도가 곡식이라는 거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곡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것이 곡식의 첫 열매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온 자 중엔 부활을 제일 먼저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게 보리다 그예요. 예수님이 보리다 그죠. 할렐루야. 보리가 뭐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이 보리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같이 된 자고 예수님의 승천에 같이 된 자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편에 지금 한우에 속한 자로 있는 자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에 붙은 자로서 첫째 부활로서 재림하실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붙은 자잖아요. 이게 보리다 그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자가 보리다 그죠. 할렐루야.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하냐? 아니죠. 백부자 심판 때 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거죠. 백부자 심판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서 부활체가 돼서 살게 되는데 이들보다 1000년 먼저 부활하는 게 이게 상급적이고 영광적인 부활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리다가예요. 이것을 칭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요한계시록 24장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리다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그 첫째 부활의 진리죠. 이 보리빵을 먹은 자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은 자는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순교를 반드시 거쳐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할 그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난 자들, 그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사는 성도가 빼곡히 꽉 차 있는 곳이 보리로 가득한 땅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꽉 찬 곳이 어디요? 그게 금초대교고 바로 주사람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막 달려왔던 새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보리로 가득한 땅과 같이 되는 거죠. 금초대교회 같이 되는 거죠. 그 서울의 천성교회나 또 그 감사교회 같은 데가 이 금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주사람교회가 바로 금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들로 그 진리로 사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지금 큰 구원을 이루는 곳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금추대교다 그거죠. 금추대교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엘르하살이 그 방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리로 가득한 땅을 방어한다고 그랬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막고 방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주님께서 보리로 가득한 땅을 방어하는 자는 그 금초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금초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금초대 교회 사제를 통해서 엘레아살 같이 방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사제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기복 사상 같은 거 그것을 막고 또 변질된 비진리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이단 사설 같은 걸 막고 이걸 내부적으로 막는 거죠.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 이제 그 믿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무장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때 형상이 속에 형성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순교제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을 내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방어하는 거예요. 보리로 가득한 땅을 방어하는 거죠. 금초대기를 방어하는 거죠. 다시 한번 목양하고 지키고 이렇게 막고 길러간다 그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금초대기 사제를 통해 가지고 그 방어해서 거기서 이 보리가 전부 다 익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환난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용사 금초대기 사제와 이제 배출된 그 용사들이 이제 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게 비밀이 구약에서 기록된 역대상 11장에 기록해서 종말에 그걸 딱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수천 년 후에 오늘날의 주사람께 이게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게 역대상이 이게 언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이죠. 몇천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 문자적으로 실제 사건을 이렇게 보리 밭에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 이게 이제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제 육신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이제 사건이죠. 그걸 기록해서 이걸 수천 년 후에 오늘날 의왕시 주사람 교회에서 딱 이것을 실현시키는 이 일을 왜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오. 까무러칠 정도로 강력할 일 아닙니까?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이상한 거지. 비정상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이걸 읽을 때 온전한 정서 읽었다면 이거 읽을 때 그냥 강력해서 까무라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적당히 잘 읽었죠. 까무라칠 정도는 아니고 뭐 별로 뭐 특별한 감정이 없었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계시고 오늘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보리가 됐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보리가 가득한 땅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2021년 신년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기뻐하시오. 정말로 굉장한 아주 정말 아주 대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제가 말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설교 유창에 쫙 아주 여러분이 그냥 아주 울고 웃고 막 이렇게 감동되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말씀 증거가 유창하지도 않고 내가 뭐 수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겠지. 여러분 뭐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니까 그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이제 방어한 다음에 필리스타인들을 죽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큰 구원으로 구원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필리스타인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필리스타인들 블레셋이라는 걸 필리스타인으로 표현했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이 보리로 가득한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이. 그런데 엘르아살이 그 보리밭을 방어하면서 필리스타인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과거 그것을 통해서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리밭이 금추대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엘르아살이 이제 금추대교회 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필리스타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금추대교회를 죽이려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이 졸립죠. 왜 꼭두 새벽부터 왔으니까 졸립지.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예배드리는 것도 이게 참 큰 복입니다. 나눠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요, 금추대기를 죽일 수 없어요, 그죠? 뭘로 죽이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죽이려 하는 거예요. 종말에 어떻게 죽이려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를 강요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순교의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와 병행해서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배도하는 거죠. 배도해서 타락하는 게 영적인 죽음이죠. 이것을 도모하는 게 오늘날의 필리스타인이에요. 옛날의 필리스타인은 직접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공격해 들어왔지만 종말에 그 금첩대교회, 보리밭은 금첩대교회를 죽이려 들어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무리들이다 겁니다. 그들이 죽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축대기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믿음으로 말씀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막 씨름해서 이기듯이 그런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미혹에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거죠. 그것은 순교로서 되어짐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을 죽인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무리들을 맞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것인데, 필리스타인을 죽인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긴 거예요. 정말 거짓을 이긴 거라고. 그 이긴 것은 육신으로 해서 그렇게 메타꼬지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순교를 통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이긴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순교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큰 구원이에요. 순교하게 되어진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순교한 자가 첫째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말 주님께 붙은 자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보리밭에서 이룬 것은 큰 용사가 돼서 큰 영적 전투에서 큰 영전에서 이긴 것인데, 그건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무리와 싸워 이긴 것인데, 이거는 순교로서 믿음으로 순교함으로써 이것이 이긴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거꾸로 들려요? 왜 순교하면 지는 거지 이기는 거라고 하냐고 거꾸로 들립니까? 바로 들리죠? 바로 들리면 여러분은 귀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리가 가득한 밭에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오늘 다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금년에 말씀 주신 건 큰 구원을 보리밭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밭이라고 했죠. 금추대기라고 했죠. 금추대기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거기에 큰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되죠? 예,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보리로 가득한 땅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주셔서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을 향해서 금년 한 해 달리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보리밭에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오늘 금추대기 주사랑교회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큰 역사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소망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